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두움이 짙어도 떠오르는 태양을 막을 수 없듯이 내 인생에 아무리 크고 어려운 문제들이 나를 둘러쌀지라도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평생의 삶 속에 예수의 부활하신 그 생명의 은혜로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죄인을 오늘 새벽에도 우리 주님이 세우셨으니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주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져다가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무덤 문에 돌을 굴려주소서, 나의 무덤 문에 돌을 굴려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76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에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만일에 마가복음이 15장까지가 끝이라면, 바꿔 말하면은 예수님이 마가복음 15장에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셨는데 16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고 15장에서 끝난다고 한다면은 마가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복음이 되고 성경이 복음이 되고 예수님이 복음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말은 만일에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부활이 없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죽었던 자도 이미 다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은 또한 우리의 부활도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노라 하는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똑같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영원한 시작의 문을 여는 문고리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죽음이 끝이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절망만 있는 것이지만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리고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생명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자가 아니라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긴 자들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새로운 시작,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차례차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세 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에 이 향품을 바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향품을 바르려고 이들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한 것은 이 당시 유대인의 관습상으로는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장례를 다 치르고 난 이후에는 향품을 바르는 것이 아닙니다. 향품을 언제 바르냐면은 시신을 무덤에 장례를 치르기 전에 미리 향품을 바르는 것인데, 이 여인들은 시신 장례가 끝난 다음에 향품을 바르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또한 이 율법에 의하면은 시체를 만지는 것은 이 부정한 일이기 때문에 이 향품을 발라서는 안 되는 것이고, 바르는 자체가 이 정상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했던 것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었고, 이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여인들이 이미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했던 것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고 이들이 알고 믿었다면은 이미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장례의 절차의 하나로서 향품을 바르는 일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바르지 않았을 터인데, 향품을 사다가 준비해서 또다시 향품을 바르러 갔던 것은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살아계실 때 당신께서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명확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스스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분명하게 제자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할 것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이 사실을 듣고도 잊어버리고 망각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성경 시편 16편 10절에도 이미 구약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내 영혼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자는 바로 예수님인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구약 성경에도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예언을 하셨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향품을 사다가 이 안식 후 첫날 이 이른 새벽에 동트기 전에 지금 대충 이 시간대쯤 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이 세 여인이 무덤을 향해 찾아갔습니다. 2절에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지금 아마 요맘때쯤 요 시간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향품을 바르러 간 이 여인들의 가장 큰 고민과 걱정은 무엇이냐면은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이었습니다. 이 돌을 옮겨야지 이 무덤 안에 들어가서 시신의 향품을 바를 수 있는데 가장 큰 걱정은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가장 큰 걱정이었는데 여러분, 이 당시 무덤 문을 막고 있는 큰 돌은 대략 무게가 1.5톤 내지 2톤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돌이 무덤 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나라는 땅을 파가지고 시신을 흙에 묻고 그 위에 봉분이라고 하죠. 동그랗게 이 무덤 이 봉분을 만들어서 보통 매장을 하는데, 이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의 장례 풍습은 큰 돌이나 바위를 이 석회질로 된 바위를 이 무덤 바위를 파가지고 동굴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 시신을 안치하고 동굴의 입구를 큰 돌로 막는 것이 이 당시의 장례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돌 문을 굴리면은 그 동굴과 같은 무덤 안에 들어가서 시신을 또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큰 돌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데 이게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이 돌을 옮기려면은 여러분, 그 성인 남성 여러 명이, 최소한 10명 이상이 도구를 사용해야지만이 옮길 수 있는 큰 돌이었는데 겨우 여자 3명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겠다고 자기네끼리 걸어가면서 이 돌을 어떻게 하나,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돌을 굴려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무덤 문에 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절에 눈을 들어 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여러분, 큰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돌은 사람이 굴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옮기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큰 돌이, 여러분, 사람이 굴릴 수 없는 돌을 하나님이 굴리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사망이 예수님을 지배하려고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순간,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순간과 현장은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바로 굴려져 있는 돌과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그 빈 무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 문에 딱 도착했을 때 보니까 큰 돌이 이미 굴려졌고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그 가로막혀져 있어야 될 이 무덤 문이, 돌로 가로막혀져 있어야 될 무덤 문이 굴려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의아해하는 마음으로 이 무덤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5절에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아마 깜짝 놀랐겠죠. 가지런히 누워져 있을 예수님의 시신을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시신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놓여져 있던 시신 우편에 한 청년이 앉은 것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러자 6절에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 무덤에 들어가서 한 청년을 만나서 이 여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청년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바로 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빈 무덤에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빈 무덤에서 이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찾아온 여인들을 위해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그 여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천사가 하는 얘기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가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러분, 그가 살아나셨고라고 천사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인류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셨고 그리고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류 구원의 모든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었다라는 증거가 여실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도 사망을 이기고 부활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죄로 다 죽어서 여러분 부활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고 예수님만이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짊어졌을 때 예수가 죽으셔서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해결하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주님의 사명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것을 확실하게 선포하고 증명하는 것이냐면은 예수야말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활로서 증명하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이 첫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며 마가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마가복음 15장에 이 백부장 예수님이 운명하신 다음에 그 현장을 바라본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이 백부장, 이방인의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마가복음이 마지막 끝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마가복음의 시작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마가복음이 끝날 때도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 스스로 증명하시고 모든 인류 앞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증명하시고 선포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신 것이고, 예수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것은 무엇을 증명한 것이냐면은 예수가 사망을 이기셨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권세가 사망 권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 죄로 인한 저주와 질병과 가난의 문제, 그리고 죄의 대가로 치르게 될 수밖에 없는 지옥의 형벌의 문제와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우리를 멸망시키는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이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가로막으려고 이 악한 원수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단,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가로막으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7장 66절에 보면은 이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이 계실 때, 살아 계실 때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을 이들이 기억하고, 혹여라도 이들이 부활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을 따로 훔쳐다가 빼돌려 가지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주장하면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겨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로막으려고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인봉한 다음에 이들이 무장한 파수꾼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단단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들을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로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무덤을 막고 있는 큰 인봉한 그 돌도, 그리고 무장한 파수꾼도 예수님의 여러분 부활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무덤 문은 굴려졌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 믿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가로막으려고 했던 그런 악한 자들의 괴계와 세력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이 여러분 무덤 문은 굴려졌고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진 채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은 큰 돌이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무덤 안에 갇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큰 돌이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그 무덤 안에 갇혀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죽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며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앞에, 내 앞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큰 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전히 나를 무덤과 같이 가둬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사망 속에 가두어 두고서 여러분을 결박해서 결국은 죽이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해결할 수도 없지만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큰 돌을 굴려주시고 나를 참으로 가둬두고 있는 이 무덤 안에서 건져내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덤에서 나오신 예수님과 함께 오늘 새벽에 저와 여러분도 죄의 무덤에서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은 무엇입니까? 나를 가둬두고 있는 무덤과 같은 나를 결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거 찾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과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도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가둬두고 있는 이 무덤 같은 곳에서 죄의 결박에서 사망의 결박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도 부활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경험을 가지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이 임한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이 임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안에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무덤에서 나오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무덤에서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를 가로막고 있는 큰 돌을 굴려버리고, 내가 굴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굴려주셔야 되고 그 무덤에서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의 무덤 문의 돌을 굴려주소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가로막고 있는 큰 이 돌과 같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전히 나를 무덤 안에 가두어 둔 것처럼 사망이, 죄가, 저주와 질병이, 염려, 근심, 걱정이, 우울증이, 수많은 질병이 나를 결박하고 가두고, 그리고 큰 무덤의 돌과 같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사람이 옮길 수 없는, 그리고 부활을 가로막으려고 지키는 파수꾼이 있었으나 누구도 막을 수 없이 무덤 문은 굴려졌고, 예수님은 그 안에서 나온 것과 똑같이 악한 마귀사단 귀신 역사가 큰 무덤의 돌과 같이 나를 가로막고 있고, 무덤에서 나를 참으로 결박하려고 이 원수가 괴계를 부리지만은 예수님의 손 붙들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 붙들고 오늘 무덤에서 나와서, 그리고 나를 가로막고 있는 돌을 굴려버리고 예수와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주님, 나도 나의 무덤 문의 돌을 굴려 주옵소서. 나도 이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이 무덤 안에서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내 무덤에서 나와서 승리하며 예수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기도해서 예수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절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천사가 이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라고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갈릴리 간의 이 거리는 직선 거리로 130km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를 가신 겁니다.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살아난 이후에 갈릴리로 가실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부활한 다음에 가장 먼저 어디로 가실 것 같습니까? 아마 우리 같으면은 만일에 우리가 예를 드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같으면은 아마 어디로 갔을 것 같냐면은, 아마 저 같으면은 막 그럴 것 같습니다. 부활의 이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찾아갔을 곳이 아마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라고 옷을 확 찢으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라고 정죄하고 사형이다라고 외쳤던 아마 대제사장에게 먼저 갔을 것 같습니다. 그 대제사장 앞에 확 나타나서, 그 당시 제사장이 가야바니까 가야바 앞에 확 나타나서 살아났음을 보여줬을 때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얼마나 깜짝 놀라서 까무러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아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다 믿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꼭 찾아갔어야 될 곳이 어디냐면은 아마 빌라도에게 찾아갔겠죠. 빌라도는 예수가 죄 없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이 막 밀란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채찍에 맞게 하고 십자형을 내려서 결국 예수님을 죽게 했는데 빌라도에게 찾아가야겠죠.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못자국 난 손바닥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손가락을 가르치면서 내가 부활했다고 아마 빌라도에게 아마 그렇게 선포해가지고 내가 부활을, 내가 너희가 나를 죽였지만은 나는 다시 살아났다, 부활을 확 선포했을 법도 한데, 우리 같았으면 그랬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린 대제사장, 그리고 사형을 집행한 그 빌라도에게 가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 또다시 가장 연약한 자들, 그리고 가장 천대받는 곳인 갈릴리로 다시 그곳을 찾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같았으면은, 이기고 승리했으면은 이김과 승리를 마음껏 뽐내고 막 자랑했을 법도 한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부활하신 것을 자랑하고 뽐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또다시 가장 연약한 자들과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곳을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자 볼까요? 그럼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여자들입니다. 여자들. 아까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그리고 살로메,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고 만나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보이시고 만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남성 중심의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여자는 증거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증거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 여자는 법정에서 아무리 증언을 해도 증거 능력이 없는, 그 당시로 말하면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소유품 정도로 여겨졌던 존재가 바로 여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의 가장 기쁘고 가장 큰 소식을 누구에게 알려주셨냐면 바로 여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여자들을 통해 부활의 소식을 처음으로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 힘 있는 자가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비록 내가 연약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가진 것 없고 허물 많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연약할지라도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사랑을 베푸시고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부활의 첫 소식을 베드로나 제자들이나 아니면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이나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가장 먼저 나타내고 선포하셨다면 얼마나 급속도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확 소문이 나고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과 권세가 나타나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한 것이 아니라, 비록 연약하고 초라하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자들이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부활의 소식을 나타내고 알려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주님 사랑을 받으시고, 그리고 다른 남은 알지 못하는 주님 그 심정 안에 있는 뜨거운 사랑, 주님의 그 비밀스러운 사랑을 오늘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갔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7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특별히 제자들의 무리를 언급하시면서 그 제자 무리 안에 있는 또 한 사람 베드로의 이름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당시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연약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리고 가장 회복이 필요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다 이 말입니다. 가장 연약했던 사람, 가장 비참했던 사람, 가장 회복이 필요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그냥 다 도망갔지만은 베드로는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맹세하고 저주하며 부인하고 마지막인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던 그 베드로, 가장 비참하게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망가졌던 그 베드로,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베드로를 먼저 생각하셨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진실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가장 먼저 사랑하셨고 베드로를 가장 먼저 생각하셨고 그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베드로의 이름을 예수님이 직접 언급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마음속에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좌절할 만한 그런 문제를 안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나는 더 이상 안 돼, 더 이상 나는 안 되겠다,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새벽에 뜨겁게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 예수님께 나를 만나달라고 구할 때 우리 주님이 만나주실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참으로 가장 예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사람이 베드로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가장 먼저 생각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기억하시고 그가 가장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이런 쓸모없는 존재가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부활하신 그 예수님 오늘 새벽에 뜨겁게 만나시고 그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베드로가 회복된 것처럼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만나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곳으로, 그 땅을 향해 가시는데 바로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갈릴리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저희에게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제로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갈릴리라는 땅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나라라는 땅 중에서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는 곳이 갈릴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멸시받는 곳이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가장 천대받는 곳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갈릴리 땅을 다시 찾아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나셨던 곳입니다. 갈릴리라는 그 땅에서 어부로서, 세리로서 천대받고 멸시받던 제자들을 불러주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공생애를 시작했던 곳이 바로 갈릴리 땅이다 이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여기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그곳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했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참혹하게 무너지고 망가졌지만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으로 만났던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땅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시 시작하시며
이제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완성된 구원의 소식,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시고 전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한 사명을 그들을 통해 이루시기 위한 첫 걸음을 떼시기 위해서 다시 갈릴리로 가셔서 시작하시려고 거기서 예수님이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그 천대받는 땅 갈릴리,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그 땅에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만나서 시작해 주셨던 것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로 죽었던 나를 처음 찾아오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복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무너진, 처음 사랑 잃어버리고 신앙생활 무너지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 그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앙생활 무뎌지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무너져서 더 이상 신앙생활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이르러 계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무너진 내 믿음, 내 신앙생활 우리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처음 만났던 그 주님의 은혜, 처음 사랑을 다시 기억하며 오늘 이 새벽에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참으로 그 예수님, 죄 가운데 멸시받고 천대받고 죽었던 내용을 다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복되어진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천대받는 갈릴리로 찾아가셔서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시고 제자들을 회복시키신 것과 똑같이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여러분, 예수 없어 멸시받고 천대받는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멸시받고 천대받는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그 영혼을 살린 것과 똑같이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 모시고 우리 주변에 예수 몰라 멸시받고 천대받고 망하는 비참한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그들의 무덤의 문을, 그들의 무덤 문의 돌을 굴려 주어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나의 무덤 문의 돌을 굴려 주소서라는 설교 제목과 같이 이제 우리 주님이 나의 무덤 문의 돌을 굴려 주신 것과 같이 내가 천대받고 멸시받고 여전히 무덤에 갇혀서 큰 돌에 갇혀서 꼼짝없이 망해가는 그들의 영혼 앞에 있는 큰 무덤의 돌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굴려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루 부활하신 예수님 그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예수 복음 전하며 부활하신 예수 생명 전하며 멸망하는 영혼을 살려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악한 마귀사랑 귀신 질병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무덤 문의 돌을 우리 주님이 굴려주셔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나오신 것처럼 나도 죄의 무덤, 저주의 무덤, 질병의 무덤, 가난의 무덤, 지옥의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손 꼭 붙들고 나와서 이제 예수로 회복되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사 우리 주님이 참으로 멸시받고 천대받는 갈릴리 땅으로 가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 모시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예수 몰라 지옥 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게 하사 저들의 인생에 가로막고 있는 무덤 문을 굴리게 하사 저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병을 고쳐라 명령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결박하고 있는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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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나간 귀신은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권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켜 보존해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만나 오늘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첫사랑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 믿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누구를 만날지라도 복음을 전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의 사다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